말씀 봉독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가나에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마지막 때입니다. 본문은 스승인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말년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나는 이 세상에 없지만 앞으로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떠한 시대적인 분별을 가져야 될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올바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했듯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그 사도들이 고백한 그 사도신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때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는 어떠한 때인지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는 더욱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마지막 때가 될수록 돈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한다는 거예요. 배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 똑똑한 제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내 성소에서 하나님 집에서 벌써 배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 배신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유대인 종교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정치의 권력과 힘입어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무지한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내부자가 바로 성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고. 그리고 예언서에서도 에스겔 9장 6절에서 내 성소에서 이미 배신이 배교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마에 펴를 가진 자, 가증한 자라는 거예요.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음녀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에스겔 16장 33절에 다른 창기들은 다른 몸을 파는 여자는 돈을 받아가면서 몸을 파는데 유다는
자기가 돈을 줘가면서 바람을 핀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의 종교다원주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데 종교를 통합합니다. 모든 것에 길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불교, 천주교, 카톨릭, 기독교 다 손을 잡습니다. 이것이 정치의 권세를, 그 파워를 힘입어서 대형 교회가 정치와 손을 잡고 그들이 힘을 얻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인정을 합니다. 그게 마지막 때 더 일어난다고 하고, 배신하고 배교하고 WCC나 WEA, NCCK 같이 종교 통합을 통해서 그들이 더 세력을 얻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바울은 5절에 진단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양은 문이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의리를 못 지킨다는 거예요. 배신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리해지면 나 예수님 몰라요. 3번 부인한 베드로처럼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함께하지 말아라. 그 전략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이에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해서 모든 것이 씻음 받았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의 승리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죽은 권세 사망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세에는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9절이에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이에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가서 그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한 그 뱀의 혀처럼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눈이 밝아진다고 그렇게 꼬드깁니다. 스리슬쩍 삶은 개구리를 죽이듯이 팔팔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그 개구리가 튀어져 나가죠. 하지만 서서히 물의 온도를 느끼지 못하게 미지근하게 하다가 점점 더 끓는 물로 삶아내서 더 이상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치명적인 상황이 됐었을 때 아예 죽어버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그들의 욕심을 미혹합니다.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낚입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8절에 과거에 모세를 대적했던 2사람이 있습니다. 얀네와 야브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거짓 교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진리를 항상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유대 전승의 설교의 예화처럼 그 사람의 이름이 구약에는 없지만 아마도 출애굽기 7장 11절에 마술사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며 그 지팡이를 통해서 뱀이 되게 하는 것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굽 요술사들이 종교적 사기꾼, 그렇게 똑같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뱀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적을 보일 수 있는데 그들의 특성은 항상 거짓말장이고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가 손해보면 도망친다는 거예요. 악한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름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얀네와 얀브레 같은 거짓 교사들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적그리스도와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했고 이미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파손된 자라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나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저 2사람이 된 것과 같이 얀네와 얀브레 같은 거짓 교사들, 그러한 자와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아론의 지팡이의 그 뱀이 그 어리석은 자의 그 수술을 쓰는 그 지팡이를 삼켜버립니다. 출애굽기 7장 12절이에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4절에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이때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많은 사람이 예수라고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 때를 시대를 분별을 해야 하는 것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이들이 나타난다는 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 이것을 통해서 아 이것은 재난이 시작되었구나.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왕왕왕왕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데 물타기, 혼합주의, 좋은 게 좋은 거야, 괜찮아 하며 가증한 창녀처럼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짐승 정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요즘에 KBS에서 대기획 다큐멘터리라고 포메스 휴먼이라는 생명을 연장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헬스케어를 명분 삼아서 우리의 몸을 다 새로운 것들로 기계와 과학의 혼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까지 사는 것들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짐승의 정부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그곳에 우리를 소집할 때 우리가 그곳에 있을 수 있는 실력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경건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실력이 무엇입니까? 그 실력은 미혹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짐승 정부에게 사고 먹고 하는 매매가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에게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에게 매매할 수 있는 것에 우리는 그 꼬드김에 처음부터 강요하지 않겠죠. 삶은 개구리 증후군처럼 펄펄 끓는 물에 강요하지는 않겠죠. 서서히 서서히 우리를 괜찮아 선악과 먹어도 괜찮아 하고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에게 짐승의 정부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으로 바른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 마지막 때를 미혹당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의인면류관을 받은 것처럼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그 짐승 정부에게 무릎 꿇지 않고 우리들의 경건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실력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 정부에 대해서 이제 바벨론 시스템으로 아서 클라크가 미래학자가 말했듯이 극한 과학은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 매직, 거짓 교사들과 같이 얀네와 얀브라와 같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삶은 개구리처럼 괜찮아 우리를 꼬드긴다는 거예요. 그것에 가스라이팅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짐승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말씀을 읽고 끝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불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경건의 능력을 보여줄 그 실력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경건의 능력을 어떻게 준비하냐. 적그리스도가 16절입니다.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한 대로 이 바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것에 미혹당하지 아니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